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192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닙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선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즘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담대한 모습입니다. 소신 있고 당차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 앞에 있으면 공회의원들 앞에 있으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그들은 아주 소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장로들아라고 외치면서 여기에 서 있는 이 앉은 맹이가 일어난 것을 보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공회의 회원들은요, 원로들은 비난할 말도 없었고 그 사람이 고쳐진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혐의점이 없으니까 석방하여서 놓아주긴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주기 전에 불러서 앞으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판결을 내리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사람 말 듣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팩트, 사실, 내 경험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재판 법정을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부터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사도들이 노인 후에 그들이 누구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동료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료가 누구예요? 어디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동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동료의 개념보다는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동료로 번역된 단어의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이요, own property, 그러니까 내 재산, 내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 내 친구, 나의 것, 이 내 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료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담는 의미는 나의 신앙 공동체,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냥 직장 동료처럼 일로 묶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곳, 그곳 사람들이 오늘 본문 동료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도 베드로와 요한의 편이겠죠. 가족과 같은 끈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지난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라고 했던, 그렇게 마치 협박을 당한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은 일제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른 각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한 마음입니다. 24절도 보세요.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연합의 모습, 하나의 모습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as one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로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요, 한마음 되기 어렵잖아요. 4식구, 5식구, 우리 식구들 멤버들끼리 한마음 되기도 어렵습니다. 부부도요, 한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연구 대상이에요.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최소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것 일부 조금 선한 마음으로 쉐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자기 것을 팔고 내려놓고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욕심부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as one, 하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고 외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할 때에 그 교회는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됩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내 형제의 당한 일이 나의 당한 일로 여겨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그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니까 주일에는 적어도 내가 명색이 크리스찬이니까 예배는 빠질 수는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빨리 예배 얼른 드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옆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일주일 만에 만난 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필요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참 부러워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지난주에 대주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였습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나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 부르짖는 한마디 데스포테스. 자, 이 기도를 보면요, 이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대상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위협하는 존재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이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를 할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인용된 말씀은요,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은 당시 시편 저자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탄식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시편은 후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됐던 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인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모든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헛된 일을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모두 들고 일어서 나서고 관리들은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7절과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대적한 사실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뭐 하신 거라고요?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합세하고 이방인과 합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예정 가운데 핍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 그 핍박이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입술로 예언되었던 열방의 분노, 헛된 계획,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함께 대적하는 이 모든 대적과 핍박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보면요,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기도하지요. 이 이야기는요, 그들의 위협함을 없애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돌아보시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라는 거예요. 대적의 핍박을 피하게 해주시거나 낮춰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보시고 감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세우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소원을 빌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기복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암에 걸리고요, 똑같이 교통사고도 당합니다. 물질의 궁핍함도 경험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부도도 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환난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환난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환난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경험하면 절망하고 행복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 환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 결국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언약에 기초한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모르는 자의 고난과 예수를 아는 자의 고난의 차이점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29절과 30절 보세요.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담대히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병고침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본성이 전적으로 악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꾸 이 땅에 곤고한 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산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면요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으신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무리의 지도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리가 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땅에 진동이 오고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퍼지고 퍼져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의 논리를 통해서 퍼지기도 하고, 나의 행실을 통해서도 퍼지기도 하고, 나의 스마일을 통해서도 퍼지기도 하고, 나의 친절함과 섬김을 통해서도 퍼집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것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지진이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새로운 공동체가 새롭게 흔들리며 태동이 되는 것을 알리는 표현이에요. 새롭게 탄생이 되는 신약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강력한 진동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동은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나의 죄된 악한 본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동하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만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32절 이하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당히 시각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라서 그런지요, 이들이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헌신하고 쉐어하는 그 부분에 더 집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적적인 일은 바로 이 수많은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요, 쉐어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선행이 될 때 내가 꼭 쥐고 있던 이 두 주먹이 풀리게 되고 내 자신보다 더 나 같은, 내 자신보다 더 나 같은 형제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초대교회의 비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예수의 부활, 즉 복음이 있습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삶의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던 내 손이 펴지게 되고 물질을 바라보는 나의 물질관이 바뀌게 되고 힘든 처지에 있는 나의 지체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으로 뭉쳐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와 연합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부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사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